오늘 교회 49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영광 받으실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시고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저희가 고백합니다. 성령님, 새로운 성령의 강림이 이곳에 임하옵소서 초대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고민하며 선택한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게 하셨고,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한 땅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실 때, 특별한 약속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사인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특별한 약속을 하실 때에도 그에게 사인을 주셨고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제 새 땅을 점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사인을 요구하시는데 바로 그 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더라.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또 한 가지 축복의 말씀이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애굽의 수치 이제는 너에게서 떠나갔단다. 너희는 노예로 사는 백성이 아니란다. 너희는 이 땅을 점령하고 차지할 주인이 된단다. 과거의 기억은 말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이 새 땅에서 축복을 누려라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나라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처에 오자 그들은 소문에 의하면 어떤 신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여러분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5장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축복의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 분위기예요. 그래서 2월절까지 기념합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했지. 2월절까지 기념하게 됩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제가 5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2월절을 다 지냈는데요, 그 다음 날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첫 2달 반은 빼놓으시고 날마다 공급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뭐지? 그거를 저희는 만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어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계를 유지해온 이 양식 만나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할례를 받고 나서 회복한 후에 6월절을 지낸 그 다음 날, 여러분, 땅을 봐도 만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잘 나가시다가 왜 갑자기 지난 40년 동안 저희를 위해서 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오늘은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만나가 나타난 계기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우리 먹을 게 없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잘 살았거든요. 왜 저희를 광야로 부르셔서 죽게 놔두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만나셨고 메추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아시고 밭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 이동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도 공급하셨고요, 메추라기도 내려주셨고요, 물도 공급해 주시고요,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 저 이거 주십시오. 저거 필요합니다.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린 시절 불평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고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땡깡 부리더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란 단어를 땡깡으로 대신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 여러분,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도자들이 원망스럽고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때였죠. 여러분, 아이에게 성숙함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어머니, 아버지를 저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어머님, 아버님, 저희 하나님. 5장 12절로 돌아갑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인정 없는 일을 하셨을까?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하나님, 한 적어도 6개월의 프로베이션 기간을 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니 하나님, 적어도 한 달 동안 저에게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저희가 제대로 준비했을 텐데. 여러분,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7월 초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first paycheck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일을 시작한 아들이 전화가 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Dad, I dropped my phone and it broke. 자기가 갖고 있는 전화기가 있는데 그걸 땅에 떨어뜨렸대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것도 아니었는데 전화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수리할 수 있도록 빨리 뭔가를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그날 제가 그 얘기를 안 꺼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 부모의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기쁨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어느 시점에 가면 자기에게 닥치는 문제를 대상으로 자기가 힘쓰고 에너지를 쓰고 아이디어를 내고 자신이 버는 소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날이 와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이 부족하셔서 인자함이 없으셔서 그 다음 날 만나를 보내시는 것을 중단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 풍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독생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는요, 성숙해지기를 바라세요. 저희 입으로부터 불평과 불만만, 원망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성장을 다짐하고 성숙해지셨으면 하는데, 여러분, 그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단호하십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보기에 냉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아침마다 보내셨는데 경고 없이 그치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는 어떤 부분에서는 단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대상으로 우유병을 떼라 라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는데 그 아이가 8살이 됐는데도 엄마, 나 우유병 좀 줘 라고 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며 곡식을 가꾸라라는 말 안 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이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 신중하십니다. 어떤 부분은 심각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린 시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께 저희를 위해서 필요한 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당연했지만, 은혜이긴 하지만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것과 이제 적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는 어린 아이들로서 그러한 정신으로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중단하십니다. 광야 생활 40년,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보며 생활했던 시절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 교회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섬겨도, 가서 화장실을 청소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초창기 시절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에. 근데 여러분, 멀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가는 것도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누가 원망스럽고요, 포기하고 싶고요, 욕하고 싶고요, 그런 때도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초기에는 너무나 크고 많았는데 왜 그게 중단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연단시키시는데 우유병을 입에 물고 연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불로 물로 저희를 보내십니다. 그걸 지나가게 하세요. 왜냐? 사막에 살 백성들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에 살 백성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는 이제 너희에게 만다를 보내지 아니하지만 너는 성장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올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하는데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들도 허락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여러분, 지난 49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너무나 많이 누리며 살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그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어떤 계절이냐면요, 팬데믹으로 인해 주어진 여러분 새로운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 그전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신 지 40년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마이애미의 비즈니스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저는 여기 거주한 지 6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6년 사이에도 많이 변했어요. 이민은 중단된 것 같고요, 우리 2세, 3세들은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로운 계절을 저에게 맡기시는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서 새로운 다짐을 요구하시고요,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를 저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데요, 이걸 점령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를 안 보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 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새로운 성, 여러분, 벽돌로 쌓은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하나 둘씩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신 이유는 젖병을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적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 불과 물을 보낼 텐데 이 기간을 잘 보내라,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기에 만나는 걷어가시고 새로운 적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이면 저희 교회가 50주년 주불리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에게는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챌린지가, 어떠한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저희의 과거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우리 한 교회로서 자신이 성장하는데, 성숙해지는데 관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지역 이름 자체가 고린도입니다. 그 교회를 세웠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 교회가 이제 네 파로 나눠졌대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 또 한 파,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파로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 교회의 환경을 보고 고린도 전서 3장 1절 2절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 금이 간 교회를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부모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딸들님라고 편지를 쓰는데요, 그 내용 속에 지금은 어린 아이들을 대함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기도한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서 결론 내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갓 태어난 모든 것은 귀엽다. 갓 태어난 고슴도치도 귀엽다. 갓 태어난 사자새끼도 귀엽고요, 갓 태어난 사람도 너무나 귀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4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 아직도 귀여울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40살이 되면 여리고성을 직면할 만한 성숙함을 인생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여러분, 이 힘든 인생은 40살 된 아이는 여러분 생존할 수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4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 이 인생은 저에게 성숙함을 요구할 날이 분명히 와요. 그리고 여러분, 식구들 사이에서도요, 저희 입에 부모님을, 형제를, 자매를, 사촌을, 할머님을, 할아버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 저희의 성숙함을 식구들도 필요로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도요,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 교제하고 예배함으로 인해 한 공동체에서도 성숙해지는 성도를 필요로 할 때가 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것을 인정 안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실 날이 온대요. 나는 너에게 맡긴 것이 1달란트였고 2달란트였고 5달란트였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날이 온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확실치 않아요. 저희가 어린아이에게 영적 전쟁을 위해 너는 금식해라, 2살 된 아이에게 저희가 그것은 요구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그 자체는 차단된 것이 아닙니다. 왜 오늘 만나가 없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지?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연단시키는데, 불과 물을 통해서 연단시키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는 오늘도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나타나는 만나만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한 땅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경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씨를 뿌리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는 씨를 뿌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들이 내 필요를 다 공급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땀 흘려 곡식을 추수할 날이 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더 이상 우유병을 입에 달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비록 하나님께서 만나는 걷어가셨지만 저희가 더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언약한 땅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분위기에 우리 49년을 맞이한 저희들 새로운 다짐을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그 사명을 다하는데 새롭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서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기도와 예배와 땀과 창조력과 에너지와 물질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이 하는 장로들을 위해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허다합니다. 허다한 축복을 저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창립주의를 맞이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교제하시고 사용하시는 성도님들과 여러분 가정과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이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